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매주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부인 되시는 사모님과 나누었더니 사모님께서 극구 반대를 하더랍니다. 당신 욥기 설교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욥기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당신이 설교를 하면 꼭 그 설교대로 되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를 하면 우리가 꼭 그 설교대로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고난에 관한 얘기를 가장 강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욥기를 설교하겠다는 얘기는 성도의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거 아니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이 세상에 고난에 관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설교 안 하면 좋겠다. 성도의 고난 얘기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성경의 고난 말고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 은혜로운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은 은혜롭고 따뜻하고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놔두고 하필 고난 얘기냐. 뭐 그런 거죠. 사모님 말씀이.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왕이면 좀 따뜻한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소위 은혜 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설교를 할 때 이왕이면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설교하기 쉽습니다. 뭐 저만 해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굳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나름 참 열심히 사시고 힘들게 사셨고 피곤하게 사셨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굳이 뭐 아침부터 뭐 고난이 어떻고 인생이 뭐 어떻고 뭐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 달갑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좀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은혜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것보다는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에 관심이 먼저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가 듣고 싶은 곳으로 향합니다. 신앙생활을 5년을 했다, 10년을 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늘 그 자리일까요? 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하면서도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그 컬럼에 재밌는 표현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고단콜. 예. 고단콜이 오는 거예요. 늘 내 입맛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고단콜이 와요. 내가 설교를 5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늘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고단콜이 오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오래전에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부제가 뭐냐 그러면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이 안에 있대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세요? 2001년도에 처음 출판이 됐는데요. 1년 동안 무려 8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더 많이 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책이 한 권 출간이 됐는데 1년 동안 800만 권이 팔립니다. 800만 명이 책을 사요. 왜 살까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다면 무슨 투자를 못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거기에 가요.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안 봐도 돼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다.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은 눈길을 줍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그나마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두 구절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우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성경은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구나, 이 집안에서 굉장히 귀한 아들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요.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고통,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길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붙였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출산 과정에서 난산이 있었든지, 아니면 왜 우리 한국 어른들은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아들은 안 나오고 누가 와요? 공주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아들, 그 따님 이름을 함부로 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옛날에, 그죠? 별로 가족들이 반기지 않는 사람도 인생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소그룹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자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매예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쉐어링하는 시간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대요. 대화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럴 수 있죠. 원치 않는 그런 임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는 항상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우리 엄마와 아빠가 원치 않은 인생.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한평생을 짓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 내가 태어난 이 가족이 그다지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반기지를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길래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다, 수고로이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붙였을지. 시작이 좋지 않아요. 출발이 좋지 않아요.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더라 그래요. 존귀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 머릿속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힘들게 시작이 됐고, 가진 것 없이 시작했고, 환영받지 못하게 시작했고, 출발부터가 훨씬 다른 사람보다 늦었는데, 고통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우선 저로 하여금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이길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베스.
시작이 좋지 않은 인생,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인생, 환영받지 못한 인생. 그러면 제가 만났던 그 자매처럼 평생을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게 될 거잖아요. 나는 필요 없는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환영받지 못할 인생. 그러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야베스는 그러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혹시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죠? 지금 내 삶의 지경은 너무 좁습니다. 내 인생의 폭은 너무 좁습니다.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혹시라도 주시려거든 내 인생의 지경을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뭐죠? 지금 자기 인생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내 삶 자체가 사방을 둘러봐도 무슨 위로나 기쁨이 될 것은 없고 환난과 고통뿐이더라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뭐라고 기도하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너무 근심에 짓눌려서 사니 내 인생 자체가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강한 무게에 너무 짓눌려 사니 이 근심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인데 어쩌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이 한 단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더라. 존귀한 자더라. 누가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시작은 고통이었으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부모는 다른 그 아들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다른 그 아들들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로 길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인정과 충분한 지원을 받고 살면 그런 아들은 어디를 나가서도 당당합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세상 그 어디서도 나를 끝까지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들은 당당해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요 어디를 가서도 주눅들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도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평생 그 부모의 그 사랑의 궁핍 때문에 결핍 때문에 주눅들어 있어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요. 세상을 암울하게 봐요. 자기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이 자녀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소중한 아들로 여겨주셨어요. 그 사랑이, 그 인정이, 그 신뢰가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거든 내 인생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근심에서 일어설 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들어주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뭘 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뭘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이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라고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재요.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래요.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래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근심은 여전히, 걱정은 여전히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뭘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야베스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적은 고사하고 평범하게라도 좀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뭘 들어주신 거냐고요, 뭐를?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지경을 넓히고 환난과 근심을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요. 그걸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잖아요. 자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생 자체잖아요. 고통에서 시작을 했지만, 출발은 늦었지만, 사방을 둘러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내 사병에 천지에 깔려있지만 거기를 주목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이 혹시 남아있거들랑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베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스 예스 해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보다는 응답되지 않은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구했던 것은 설령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실을 제가 아니까. 기도 응답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질 거라고요. 내가 구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그대로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각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구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허락하실 거라고요. God grant our request.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설교 마치면 이제 찬양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찬양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송가 43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은 이왕이면 높은 산에 있고 우리의 시선은 이왕이면 궁궐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거기가 궁궐이든 거기가 초막이든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늘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먼저 같이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십시다.